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3절 한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들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를 살펴본다면 종말론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들이 갇혀 있는 제사제도, 그 의식들,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는 성도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찬미와 선행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모든 삶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단과 배교의 위험이 가득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온전한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복종함을 따라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18절과 19절에서는 수치자들에게 저자가 빨리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원하고 송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지금까지 당부한 말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지킬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에서는 개별적인 인사와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수신하는 수신자들에게 항상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그들의 삶의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큰 능욕이요 치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큰 능욕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곳의 의미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시체들이 던져졌고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던 그곳의 수치를, 그곳의 굴욕의 장소를 영원한 생명의 제단으로, 영생의 제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제단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제단을 영문밖에 만드셨습니다. 단번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 가운데서 단번에 용서함과 사하심과 구원을 얻는 제단을 그곳에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도 신실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예배의 모습에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진실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어제 오후 예배에도 들은 것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등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있거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거나 보이기 위한 제사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에 대한 기쁨으로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아래,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인 가르침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들이, 이 중보적 기도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한 무궁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드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짧은 기도문은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진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아들이 되게 하셨음을 이 기도문 가운데 녹여놓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언약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행동들은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의 복만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복을 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좋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로 온전히 모든 의의를 성취하시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행하던 형식적인 의식과 제도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의 신앙의 잣대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준과 목표, 믿음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서 믿음, 소망, 사랑, 진정한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에 따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에 따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주변의 사람들, 나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만 의지하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를,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아름다운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어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여전히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한 희성의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된 본성 때문에 파멸과 멸망의 자리로, 분열과 아픔의 자리로, 영적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어난 생명의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혹은 우리도 율법주의자와 외식에 빠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붙잡고 본질은 상실한 채 껍데기만 유지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지 않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이 더 이상 전쟁의 공포와 아픔, 죽음과 슬픔의 땅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민족이 하나 되어 통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방방곡곡 널리 전파하며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빚진 자에서 복음을 나누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되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흉악한 범죄와 마약, 가슴 아픈 사건들이 사라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말 이 땅의 국민을 존중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섬세한 양심의 감각을 주시고 백성의 아픔을 느끼고 마음을 알 수 있는 시력과 청력을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아파하고 소외된 자들을 끌어안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왕성하게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주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이 넘쳐 흘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이 땅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생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자신만이 옳다는, 자신만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박태웅 유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익을 위하여 가까이 붙는 자들이 아니라 말로만 위하고 돕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며 눈물 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이 다시 재발하여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여 우울함으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배우고 낳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끝낸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다양한 과정으로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 점수는 있지만 정확한 점수는 알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입시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 담대함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과정 가운데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며 걱정과 혼란의 시간도 겪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잘 이겨내며 자신의 꿈, 자신의 달란트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영혼의 탄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와 밝아진 영적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